오늘 우리에게 내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나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우리 또 인사해 봅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해 볼까? 자분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뭐든지 처음이 힘들죠. 계속 하다 보면은 익숙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또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시즌을 맞이해서 요나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함께 좀 이렇게 좀 깊이 좀 성경을 좀 깊이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보는 것보다도 성경을 좀 깊이 좀 이제 원문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성경을 이렇게도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해서 오후 시간에는 좀 편한 마음으로 벌써 말톤부터가 제가 편하죠. 지금 굉장히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여러분들 함께 좀 말씀을 연구하고 제자 성경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더 기쁠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요나 말씀에 제가 지난주에 이행시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만 힘든 게 아니다. 다 힘듭니다. 이 힘든 이 상황을 잘 이겨내고 또 오늘 또 좀 마지막 시간에는요. 셀 공동체 교환 이것을 좀 어떻게 나누는지 여러분들 경험 있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또 제가 쭉 좀 설명을 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 특별히 먼저 1대 리더로 세워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 리더분들은요. 또 잘 좀 들어주시고 잘 또 우리 셀원들을 모여주셔서 또 점점 늘어나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교회 인천은현교회의 방향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단 하나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자. 그래서 말로만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것이 저의 큰 그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교회 여러분 뭐 주보에 잘 나와 있으니까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무엇보다도 이 소그룹이 튼튼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잘 깨닫고 저희 교회는 특별히 지금 크게 하는 것은 여러 교회적으로 이제 예배를 강화시키는 것이 저의 주된 핵심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좀 디자인하고 좀 풍성하고 은혜롭고 또 다이내믹하게 찬양팀도 세팅하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가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그런 은혜에 동참하시기를 좀 기대하면서 그 다음에 크게 하는 사역은 주일학교 사역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특별히 우리 어린이 사역을 많이 힘을 조금 주고 있어요. 말로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섬겨주시고 또 후원해주시고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로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면은 하는 일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될 일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이들을 통한 전도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어린이들의 입과 마음을 통한 전도다라고 기억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달에도 I Love 페스티벌을 한 것이고 또 여름 성경 학교도 진행하고 수련회도 진행하는 것은 바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할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요 복음의 전함입니다. 저희 교회는 광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차량 광고, 그다음에 대형 현수막 광고를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교회 자랑, 목사 자랑하라는 전도가 아닙니다. 그럼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의 전함에서 추구하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은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라는 전도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들에게 복음을 순수 복음, 오리지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볼까, 그다음에 복음의 전함의 명함 이런 것들을 콘텐츠를 플랫폼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또 하나는 미랄복지재단과 함께하는 자상한 상자 기프트 박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독거노인, 미혼모, 또 소년소녀 가장들, 그리고 특별히 다문화 가정을 조금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저는 예배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교회가 여기 있으니 기회 되시면은 언제든지 쉼터로 오시라고 제가 하는 말은 그겁니다. 거기다 대고 앉아놓고서는 이러쿵저러쿵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작은 사랑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또 감사하게 한 집사님께서도 그런 가정들을 많이 알아서 현재 다문화 가정에게 5가정에게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독거노인 분들에게도 계속 지금 우리 자상한 박스가 나가고 있어요. 이제 다 나가고 한 2박스 정도, 3박스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교회가 계속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계속 해 주시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현재 태국 선교와 인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나가서 이제 상반기를 마치면서 일본 선교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를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일본과 그리고 이제 저쪽 카자흐스탄 하고 그다음에 한 군데를 잊어버렸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쪽도 조금 이제 지원하고 후원하는 쪽으로 해서 섬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국내에 미자립 교회들이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에 조금 지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나 항상 질문이 있으면은 저의 방향성과 성도들이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저 혼자만 아무리 뛰어봤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정말 어린이들을 사랑하는구나를 여러분들이 느껴야지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요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을 제가 요나 신드롬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달아나는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3절과 4절을 가지고 폭풍 속에서 내 신앙의 실체를 마주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게요. 제가 드리는 이 제목들은요, 팀 켈러 목사님의 방탕한 선지자에 나온 일부분의 제목들을 발췌해서 그대로 제가 인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은 그 책을 구입을 해서 읽으시면은 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과연 이 폭풍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이 믿음을 마주하지 않게 되면은요,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데, 오늘 이 요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또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 아멘이라고 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인 이 비둘기 같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쳐라, 40일이 있으면 심판한다라는 것을 외치라는 것이죠. 하지만 요나는 거부합니다. 왜? 니느웨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래서 이 니느웨가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니느웨는요, 여러분들 최초의 지난 시간에 창세기를 찾아보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건설되었고 큰 성읍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아수르는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저는 여기서도 하나의 또 통찰력을 얻어요. 우리 영혼이요, 이 문제를 극복하고 뛰어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은요 그걸로 또 공격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극심한 어떤 정신 착란 증세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요 사탄과 마귀는 똑같은 공격을 또 하는데 우리는 알면서도 당합니다. 실례를 제가 드려드릴게요. 저는 뭐 없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여자 비명 소리가 막 정말 그 아래 소름이 끼칠 정도로 나는 그 여성의 비명 소리, 처음 들어봤습니다. 지금도 뭐 인하대 저기 무슨 대학생이 지금 뭐 그랬다 그래서 지금 아까 뉴스를 보니까 막 지금 뭐 찾니 안 찾니 막 그러고 있는데, 막 진짜 막 돌고래 목소리, 그래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막
뭐 무너진 줄 알고 막 쫓아갔더니 웬 젊은 진짜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애가 막 사시는 듯이 떠는 거야. 막. 아유, 그래서 얼른 어떻게 합니까? 또 예배에 방해되니까 얼른 이 친구를 이 교육자실로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막 몸을 막 바바바 막 떱니다. 그러면서 막 눈을 막 눈동자가 막 뒤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간질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담당 교육자가 오더니만 잠깐 쉬면 된다라고. 왜요? 그랬더니 예배 중에 이 사탄 마귀가 역사해서 이 영혼을 뒤집어 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뭔 말인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원수 마귀가 예배를 못 드리게 막는 거죠. 그래서 막 정신을 착란하게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또 신대원에 있을 때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뒤에서 막 여기는 장의자가 없어요. 장의자를 막 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때 경건조교를 하고 있어서 거기 담당 원목이 와서 쟤 좀 말라라. 근데 여자 원우거든요. 한 30살 좀 안 돼 보이는데 막 여기를 막 칩니다. 그리고 막 쫓아내요. 그러면 또 말똥말똥해집니다. 그 다음날 체포 시간 또 막 쳐 이거를. 와, 저걸 어떻게 하지 저거 정말. 그래야지 별도의 예배 공간을 마련해서 별도의 예배를 드리게끔 저희가 또 조치를 취했던 경험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의 약점을 원수마귀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걸 계속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은요 자꾸 그거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게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신착란이 있어요. 맡겨야 돼요. 내가 장애가 있어요. 맡겨야 됩니다. 자꾸 맡겨야 돼요. 복음으로 맡겨야 됩니다. 제가 잠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게 자꾸 회개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라고 돌아서면은요 이거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콜린 가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방송에 거기서 인도하는 브라이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회개를 어떻게 말하냐면, 회개만 강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주장을 합니다. 참 일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야지 맨날 반성만 하니까 안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정신적인 문제와 어려움들이 치유가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자꾸 맡겨야 돼요. 이게 맡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자꾸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이 거짓말하는 입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꾸 선포를 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 자꾸만 음란한 생각이 듭니다. 음란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꾸 이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렇다고 뭐 되는 거냐고? 아니요. 그래도 자꾸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시기, 미움, 질투가 자꾸 이게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막 음탕한 생각들, 막 음란한 생각들이 이 머릿속을 지배해서 내가 정말 미치겠다고. 이거를 빨리 맡겨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안 그럴 것 같다고요? 아니요. 나이가 들면은요 더 그럽니다. 남성들은요 이 본능적 성적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몸이 힘들어서 몸이 못 움직이는 것뿐이지 성적 욕구와 이거는 죽을 때까지 있다고 합니다. 남자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를 항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으니까 이 문제가 치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반성하니까,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러니까 자꾸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복강 나루토의 야곱이 두 손을 바짝 들듯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하거나 뭐하거나 기도할 때도 손을 바짝 들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들고서는 그건 봐달라는 겁니까? 어쩌나 손을 바짝 드세요. 진짜 모세가 기도를 했을 때 아론과 훌이 받쳐줬던 것처럼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마음이 힘들어지면요 예배를 드리러 오세요. 자꾸 집에서 있어봤자 여러분들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나오시고 자꾸 그래야 됩니다. 오늘 요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저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가지 않아요. 왜냐? 자신에게 들어온 어떤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가 어떤 정보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13절. 이사야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쭉쭉쭉 찾아 나가니까 빨리빨리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 니느웨가 성경에는 어떤 나라와 도시였는지를 설명해요. 13절 시작.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이 니느웨가 얼마나 정말 교만한지 모릅니다. 당시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디글랏 빌레셋 1세와 살만 에스엘 3세가 지금 최초로 엄청난 대제국을 만든 나라가 아수르인데, 이 나라가 얼마나 잔인한지 이 니느웨에 대한 실체를 알고 싶으면 나훔서로 가야 됩니다. 나훔서. 요나 미가 나훔입니다. 우리 날도 더운데 한번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쭉 외워볼까요? 시작. 창세기. 뭐 들리지를 않아요. 아니 39양만 해봅시다. 이거 왜냐하면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맨날 성경 공부한다 그랬는데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창세기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노래 부르지 마시고요, 그냥 하세요. 노래 부르니까 자꾸 리듬을 타잖아요. 왜 우투도 영투도 부르려고 그래요. 리듬 타지 마시고 또 옛날 추억 소환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해보십시다. 시작.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할렐루야. 아유, 감사해요. 아유, 다른 데 교회 가서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성경 39권이라도 다 외우고 있는지. 제가 왜 그러냐면 어디 갔더니 나훔서를 찾으라 그랬더니만 신약 가서 찾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신약 가서.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나훔을 찾으시라고요. 나훔을 찾으시라고 했는데 계속 신약 성경 백날 찾아봐도 나훔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와요. 자, 구약 성경 나훔 한번 찾아볼까요? 요나미가 나훔입니다. 우리 교회는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막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자, 나훔을 찾으셨으면은 여기서 성경에서 나훔의 니느웨가 어떤 정말 잔인한지 그 실체를 너무 극명하게 사실적으로 표현하는데 나훔 3장 1절입니다. 먼저 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3절,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쭉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이런 나라가 니느웨입니다. 참 성경에 재밌는 표현이죠. 휙휙, 윙윙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읽어보세요. 그 나라가 얼마나 잔인한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백되었나니. 여러분, 뭐 어린애고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뭐 매달고 아이고 차마 제가 다 말할 수 없어요. 또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니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문헌에 정확히 보면요, 요나가 한 150년, 140년인가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140~50년 전에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50년인가 지나고 나서 니느웨가 망하는 내용이 나훔입니다. 니느웨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지금 아수르가 사라졌잖아요. 지금 시리아거든요. 지금의 시리아.
지금 시리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카다피가 지금 카다피 정부가 끝나고 카다피인가요? 맞나? 카다피가 정부가 끝나고 나서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없네요. 자, 다시 이렇게 성경에도 니느웨, 즉 아수르라는 나라의 니느웨라는 이 도시가, 캐피탈이 이 도시가 얼마나 잔인한 나라였는지 그 실체를 성경에도 곳곳마다 등장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나라는 교만한 나라였다. 그리고 그 나라는 정말 잔인한 나라였다. 이것이 성경이 니느웨를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아수르의 근처에 있던 여러 나라 중에 이스라엘을 아주 계속 괴롭힙니다. 얼마나 많이 괴롭힌지 몰라요. 바벨론이 들어와서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까지 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아수르의 니느웨였다는 것.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요나를 부르고 또 요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죠.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이유가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그 악한 니느웨가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였고, 그리고 괜히 거기 갔다가 잘못하여서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이 요나 3장 이후에 보면은 요나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성읍인데 달랑 하루길 정도 걸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큰 성을 어떻게 하루길 만에 다 돕니까? 그만큼 대충대충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제 3절과 4절 두 절을 깊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여기에 담겨져 있는 큰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세요. 먼저 네모칸 치셔야 돼요. 그러나 요나가 이렇게 그러나 요나가 찾으셨나요? 자, 그리고 5절에 보시면은 또 중간쯤에 그러나 요나는 보이세요? 거기도 네모칸. 찾으셨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또 네모칸. 그러나 그 사람들이. 되셨죠? 자, 1장에는 그렇게만 놓고 이제 출발합니다. 자, 3절에 보면은 그러나 접속사가 시작되면서 요나가 그것을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이유는 아까 전에 제가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다. 자, 여기 제가 몇 가지 보십시오. 이거 잘 보이세요? 자, 여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된 곳이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그리고 파란색으로 점선이 되어 있는 게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요나가 거주했던 곳으로 추측합니다. 자, 이렇게 니느웨로까지 가는 여정도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멉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 궁금한 게 생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송지사님 무슨 궁금한 거 생각 안 나세요? 저는 이렇게 궁금증이 많아요. 성경을 보면 한 단어 한 단어를 못 넘어가요 제가. 자,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분명히 요나가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서 물에 던져서 물고기가 꿀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꿀꺽한 곳이 어딜까요? 제가 지도를 좀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세요. 자, 보세요. 니느웨가 저기 있어요. 요빠 항구가 저기 있습니다. 다시스까지는 3,200km예요. 그럼 도대체 어디를 가다가 어디쯤에 풍랑이 일어나서 물고기 밥이 됐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습니까? 3일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여러분 앞에 지도를 보세요. 저 니느웨가 저기 있잖아요. 이게 물고기가 어떻게 갔을까요? 예? 여러분 어떻게 갔을까요? 저는 그런 이상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저기 대지에서 물고기가 꿀꺽 삼켰다는데 저 니느웨는 저 티그리스 강밖에 없는데, 그러면 도대체 니느웨에 있는 저 티그리스 강에서 뱉어낸 것이 아니라 요쪽 저기 어디 갈그미스나 저쪽에다가 뱉어낸 것인가? 여러분 어디에다가 뱉어냈다고 생각하세요? 네? 요나서 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참 성경을 제가 연구하다 보면 종종 이런 호기심이 가끔 생깁니다. 2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육지에 토한 겁니다. 육지에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안 봐도 뭐 이쯤이겠죠. 여러분 뭐 저기 구에나 뭐 길리기아나 뭐 요 정도 아니었을까요? 그러니 무슨 말을 제가 드리고 싶으냐면 어차피 가야 갈 길은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니느웨 그 앞에다가 푹 뱉어냈을 거라고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육지에 토해냈다는 걸 보니까 니느웨 근처에다 토해낸 것이 아니라 여기 바닷가 그 앞에, 왜 물고기가 땅을 걸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여담으로 한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뭘 이렇게 심각하게 들으세요? 혼자 호기심이 생겨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가 안 가려고 떼쓰다가 걸어갈 길 어차피 걸어갔다는 겁니다. 힘들게. 그러니까 괜히 사서고생하지 말라 이 소리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나 요나가 다시스라는 곳은요, 지금의 저쪽 아까 전에 그 지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쪽 스페인 쪽입니다. 서바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서바나가 스페인인데, 당시는요 스페인 나라가 이 지구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페인을 넘어가면요 사람들이 떨어져서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지? 네? 콜럼버스, 제가 감사해요 여러분. 갑자기 왜 갈릴레이가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콜럼버스가 항해를 하면서 저 인도양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그런데 다시스로 갔다는 것은요 아예 작정하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두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잘 보세요. 다시스로 성경은 그냥 갔다고 돼 있습니까? 도망했다고 돼 있습니까? 도망하라가 돼 있는데요, 이 도망하다를요 옆에다 좀 적어보세요. 히브리어로 오랜만에 히브리 하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여러분. 이게 이 히읗 발음을요 혀를 위로부터 이렇게 긁어야 됩니다. 여러분 긁어보세요.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바라흐라고 하는데, 도망이 하다라는 것이 바라흐인데, 이것이 도피하다, 달아나다라는 뜻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진짜 도망간 겁니다. 진짜 도망간 겁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자신의 몸을 숨겨서 피해서 달아났다는 것이죠. 즉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서 도망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저도 그런 거예요. 집사님 죄송한 부탁인지 아는데, 미안한 부탁인지 아는데 막 침을 막, 목사님 말씀을 하세요. 뭐 어쩌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 섬기는 교회에서는요 1년에 두세 번 정도 새벽기도 했는데, 새벽에 운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시려고 그런지 부교육자들이 새벽 3시부터 운행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3년 동안 했습니다. 3시부터 일어나서 추운 날에는 시동을 걸어놔야 돼. 이게 차가 한 20년 된 차래요. 시동을 걸어놓고서는 따뜻하게 돼요. 왜냐면 그 추운 상태에서 성도님들을 태우면은 은혜가 떨어져요. 벌써 새벽기도 오기 전에 은혜가 떨어져서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그러면 따뜻하게 데워내요. 그러면 틀어놓습니다. 이게 틀어놓으면. 또 요즘은 이렇게 시스템이 좋죠. 교회가 이게 시스템이 너무 안 좋아서 새벽기도 들 때는 4시부터 이거 히터를 틀어놔야 됩니다. 이렇게 에어컨을 안 틀어놓으면요 성도들이 시험과 환란에 빠져요. 그래서 이게 3시부터 오고서는 또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또 모셔다 드려야 됩니다. 그럼 저는 3시부터 눈을 떠가지고서는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이게 힘들어서 한 남자 집사님한테, 집사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니 다름이 아니라 좀 새벽에 모시고 오는 거는 제가 하겠는데 데려다 드리는 거는 좀 해줄 수 있으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 그 말 꺼내기까지 성령님 역사하지 않으면 꺼내지지가 않아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목사님 진작 얘기하죠. 어차피 가는 길인데 제가 뭐 하죠. 그냥 이렇게 쉬운 건데 왜 이렇게 힘들어했을까 내가.
자꾸만 뭔가 이게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다, 성도들 힘들게 하면 안 된다, 성도들 힘들게 지치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착한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신 분들은요 또 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요나가 도망했다라는 것은요 어쩔 수 없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진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나가 도망가기 위해서 벌써 다 조사를 하고 마쳤다는 것이죠. 어디로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먼저 다 벌써 배편까지도 다 알아봤다는 건데, 자, 그 배를 타기 위해서는 어디로 내려가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어디로 내려갑니까? 요빠로 내려가요. 요빠는요 히브리어로 야포입니다. 야포라는 말인데, 이 야포라는 말은 뜻은요 아름답다, 꾸미다, 화장하다라는 뜻인데, 이 요빠라는 동네가 얼마나 크고 한지 아까 제가 지도고 잠깐 했는데 이게 현재 요빠입니다. 현재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저기 뭐 인천항이나 부산항이나 평택항 이런 데 가면은요 정말 항구가 큰 배입니다. 큰 컨테이너들이 막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보죠. 이처럼요 항구가 있다는 것은요 그 나라가 강력한 이 조선업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포항제철을 통해서 조선업이 엄청 발달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하고 한번 단체 영화 관람을 한번 가고 싶어요. 한번 가볼까요? 반응이 없네요. 아무튼 귀에서 보자고요. 아무튼 그래서 같이 좀 보고서는 좀 이렇게 쉐어링도 하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자, 요나의 마음 구석에는요 뭔가 이렇게 자신을 숨기고 싶고 위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바로 내려가면서 그가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유, 그냥 갈까 말까 수많은 고민 끝에 갔지만 결국은 자기 몸은 요바에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요나의 심정은요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거부하고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일날 딴짓을 못합니다. 신기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뭐 비대면이라고 해서 교회를 못 온다고 하니까 한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우, 목사님 저는 저 뒤에 그냥 앉아만 있을게요. 가라고만 하지 마세요. 제발 가라고만 하지 마세요. 제가 평생 주일날에는 교회를 나왔는데 아니 내 평생 이렇게 교회를 나오라고 나오지 말라고 하는 교회 목사님 말 처음 들어서 너무 상처가 됐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코로나 초기에는 서비던 교회에서 석 달 동안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다 영상으로 녹화를 해가지고 저는 그걸 송출하고 그랬었어요. 저도 새벽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있는 것처럼 설교를 했습니다. 저도 참 목사들이 연기를 잘해요. 보면은 야포라는 곳에 내려가서 뭔가 자꾸 치장을 하려고 해요. 우리 몸은요 뭔가 숨기려고 하고, 하나님 좀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냥 불편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보면은 요바로 내려갔는데 거기 마침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마침 여기 보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기서 만나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마차라는 단어입니다. 마차. 이거는 발견하다, 구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죠. 자, 왜 여기서 그가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요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그 순간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보였다는 거죠. 발견했다는 겁니다. 아, 일부러 찾으려고 해도 안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요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맞았어. 역시 이것이 맞는 거야 하면서 신앙의 합리화를 합니다. 아, 그래. 야, 만약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뜻이 아니었으면은 다시스로 가는 배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아, 맞아, 돌아가야지 이렇게 할 텐데, 아니 기가 막히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준비되어 있으니 야,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또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항상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뭔가 생각대로 일이 술술술 풀리면은 뭔가 행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이 행운일까요? 자, 여기서 제가 이 상황을 조금 더 재밌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좀 새롭게. 잘 들어보세요.
다시스로 가는 여정은요, 오늘처럼 고속 함정이나 회속선이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는 배가 아니라 그 당시 배라고 보면은 대부분 범선 아닐까요? 제가 뭐 어려운 말 하나요, 여러분? 되게 어려운 말 하나요? 너무 진지하게 들어가서 제가 당황스럽네요. 그러니까 바람을 이용한 이동, 뭐 거기다 동력을 이용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증기차가 지금 1700년도 이후에 나왔는데 그때는 바람이나 노를 저어서 갔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배가 그리 큰 배는 아니었다라는 것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생각 좀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혼자만 신나서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좀 지우고요. 자, 여기 보고, 자, 큰 배가 아니었지만 그 선원까지 있는 거 보니까 다른 고깃배보다는 큰 배여야지만 됩니다. 왜냐? 장거리를 운행하는 배이기 때문에 작은 통통배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최소 선원들이 20에서 30명 정도 타는 좀 큰 범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이 배는요, 아무나 탈 수 있는 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다시스로 가는 배는요, 내가 타고 싶다고 해서 타지는 배가 아니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들과 함께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를 가로로 이렇게 쳐보세요. 그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라고 보니까 선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는 큰 배였다라는 것이고, 장거리를 운행할 수 있을 정도로 음식과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잘 준비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즉 선장과 선원이 호흡이 딱 돼 있는 배라는 겁니다. 그냥 어설픈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해봤자 이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장거리 운행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났는데, 쓸모없는 사람이 타면 뭐합니까? 뭐 키라도 잡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배를 운행하는 방법, 물을 보는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진 사람이 타야지. 요나가 타면 그 사람은 필요가 없습니다. 요나는 이 배에 타봤자 아무 쓸모없는 마른 막대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가 뭐합니까? 배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는 거죠. 다른 선원들은 뭐예요? 배를 구해야 되니까 살리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 더 깨달았습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누가? 그들과 함께 가려고 무엇을 지불합니까? 뱃삭. 뱃삭에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이 뱃삭이라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 사카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카르라는 뜻을 공부해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품삯, 보수, 뇌물. 촉이 딱 왔습니다. 제가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지금 촉이 딱 오잖아요. 지금 선장이 요나를 태우고 싶지 않습니다. 요나가 타봤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아니, 요 앞에서 한 1km 가는 거는 금방 태워줄 수 있더라도 3200km를 바다 한가운데서 둥둥둥둥 떠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가다가 이 큰일이 날 수도 있고 무슨 사변이 날 수도 있는데, 이런 전혀 정보가 없는 이 멀쩡한 인간을 태웠다가 사단이라도 나면 어떡합니까? 괜히 뱃속에서 질병에 걸리거나 전염병에 걸려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괜히 배멀미해서 죽겠지 살겠지 되면 어떡합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요나를 태워줍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보고 차 좀 태워주세요 라고 해서 태워줍니까? 안 태워주죠. 정확히 그 사람이 누군지 신분을 밝히고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지 안심을 하고 태워주죠. 요즘 택시 탈 때도 여러분은 굉장히 조심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인신매매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은 뱃삭을 줬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선장에게 과도한 뇌물을 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나타나네. 잘 됐다라고 그 배를 딱 타려고 했는데 방해가 생기네. 타지마, 안 돼. 당신은 탈 수 없어. 당신이 누군지라고 내가 이 배에 태울 수 없어. 우리가 지금 얼마나 먼 항해를 해야 되는지 알아? 괜히 와서 방해하지 말고 다른 데 알아보쇼. 저 같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선장이 그 요나를 태워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뱃삭을 지불했기 때문이죠. 뇌물 받은 거죠. 뒷돈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좀 정부에서 난리지 않습니까? 레임덕이 다시 일어났다는 등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요나를 태우고 싶지 않지만 이 요나가 억지로 다시스를 가고 싶어서 뇌물을 선장에게 주고 그 선장이 꿀꺽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어기면서 도망치면서 자기의 의지와 결정대로 뇌물까지 줘가면서 정말 피곤하게 삽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손해가 더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영혼의 좀이 먹고 있고 영혼이 점점 굶주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배 1시간 드리고 주일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시간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낭비하는 걸로 보입니다. 차라리 그때 가서 일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그래도 시급제로 10,000원은 벌 텐데 왜 교회 가서 가만히 저기 앉아 있는가? 그 돈이 아까워 보입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술과 담배와 마약과 도박 등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야, 교회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아까웠는데 그 비싼 술을 계속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와, 할렐루야죠. 막 그 한 잔에 막 몇만 원인데 그냥 먹으라고 하고, 그 돈 있으면 차라리 보약을 한 첩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신을 합리화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에다가 내목하는 씻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일선에서 막고 계십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말 안 듣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굳이 그걸 잡아가지고서는 끌어당겨가지고서는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선장은요,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해 뜨는 거, 구름 뜨는 것만 봐도 오늘 출항한다 안 한다 이거 다 압니다. 그리고 폭풍우가 오겠다 이 정도는 다 알아요. 여러분 명랑도 보시면 알겠죠. 명랑 그 영화를 보시면은요, 이순신이 왜 백의종군 하게 됩니까? 아니 선조가 쪽팔린 거 아닙니까? 전쟁통에 나갔다 도망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게 이순신은 막 엄청난 인기를 몰이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전쟁이 1592년 임진왜란 때 시작이 되었지만 그 사이에 전쟁이 마치고 나서 정유재란 때 일어나는 것이 명랑 아닙니까 여러분? 네, 감사해요 송 집사님, 한 분 끄덕해 주셔서.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순신 장군은 이 급하니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관을 뽑아야 된다. 근데 선조가 한양에 와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순신은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언제 외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서 뽑아가지고서는 군인 만들어서 일 시키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선조가 이게 확 돌아가지고는 감히 왕의 명령을 거부해 당장 이순신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하옥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굽니까? 이순신 대신. 네? 네, 저 감사해요 지사님. 너 이렇게 한 분씩 발을 맞춰주셔서. 권율 너 이리 와. 권율 너 이리 와. 야, 너 가서 저 싸워. 신다 좀 막. 야, 이때 마침 어쩜 그렇게 이순신 얄미워 죽겠는데 마침 그때 나에게 황제 같은 항구 같은 기회가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칠정년 전투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박살이 나고 몇 개만 남겨요. 신에게는 몇 개만 남았다고요? 12개 내지 13개 남았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선조가 어떻게 합니까? 역사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선조일기에 이순신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다 이럽니다. 순신아 좀 도와달라. 우리나라 좀 살려다오. 그래서 삼도 통제사를 가지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갔더니 배는 다 깨지고 12척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장부 한 사람이 길목을 딱 지키고 있으면은 수많은 적군이 쳐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나머지 11대는 뒤에 빡 빠지고 있는데 울돌목에서 뭐 합니까? 그게 울돌목이 명랑이란 뜻입니다. 그게 딱 그 안에서 자기 대장선 하나만 딱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물때가 바뀔 때까지 딱 버팁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일본의 수군이 아니 자기네들은 300척이나 되는데 밀어붙이면 이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순신이 있다라는 얘기에 꼼짝을 못합니다. 그들은 딱 일자진을 펴고 있죠. 그리고 딱 기다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해가 중천을 넘어서 오후가 되니까 물때가 싹 바뀝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 쪽에서 밀려들었던 물이 저 왜군 쪽으로 싹 쏟아져 나가는 거죠. 마침 그때 난중일기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천운이라고. 그것은 천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직하죠, 진짜? 자신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거는 천운이라고. 그러면서 충파를 하면서 이기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선장들은요, 물때를 알아요. 흐름을 안다는 거죠. 조류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 선장이 장거리 배 운행을 하는데 그 정도 모르겠습니까? 폭풍이 올지 않았지? 그리고 폭풍이 오면은 아예 운행을 안 하죠. 그런데 운행을 했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날씨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아무리 날씨가 좋고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요, 이길 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름 성경학교에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둠은 막아주시고 정말 기쁨의 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 계속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뭐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 오시면 다 할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시면 다 일이 생겨요. 우리 아이들 점심도 해줘야 되고요, 간식도 해줘야 되고요, 또 쓰레기도 치워야 되고요.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또 토요일 날 힘들지만 어디 애들 다치지는 않나, 안전사고는 나지 않는가 계속 두루두루 살펴야죠. 어른이 그런 거 한 것입니다. 애들은요 뭘 주구장창으로 막 뛰어다녀요. 막 넘어지고 다치고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는지 항상 돌아봐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호와께서 그런데 큰 바람을 일으키니까 선장도 당황하고 전혀 준비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바다 가운데라고 돼 있죠. 여기 바다 가운데. 그러니까 이미 많이 출항을 했기 때문에 곧바로 돌아갈 수도 없고 다른 항구로 갈 수도 없는 완전히 진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딱 묶여 있는 거죠. 제가 이것을 렘브란트의 사진, 이건 역사상 큰 작품,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큰 태풍과 폭풍을 불어넣어서 배가 막 깨지고 난리가 난 거죠. 여기에 큰이라고 쓴 이 단어에 게돌라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거는 큰 바람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갈릴리 바다를 가시는데 큰 폭풍우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됐다라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바람아 바다야 잠잠하라. 아니 이가 누구이시길래 저 자연 질서를 컨트롤 하시느냐. 그 유명한 그림이 렘브란트의 이 그림입니다. 폭풍 속에서의 하나님. 우리가 이 요나를 볼 때 참 놀랍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단어 2개만 보고 마칩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리심에. 여러분 내리심에라고 되어 있죠. 이 내리심에라는 것이 히브리 단어로 툴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마침내 굴복시키기 위해, 마침내 넘어뜨리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바다 위에 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바람을 일으켰죠. 여러분 그 사건 아십니까? 많은 핵 물리학자들이 미국에 하도 허리케인과 토네이도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인명과 재산에 손해가 나니까 저 토네이도와 저 태풍을 인공위성에서 딱 보고서는 일어난다라고 생길 때 저거를 어떻게 싹 사라지게 하면은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생각했던 게 뭡니까? 핵 물리학자들이 야, 저 핵 눈에다가 핵을 터뜨리면 되겠다. 핵을 터뜨리면 그 바람이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멍청한 소리 했다가 사라졌죠. 여러분 물리학도 좀 공부하시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저는 관심이 많아요. 물리학, 우주학, 화학, 뭐 자연학, 신학만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리셨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하에서 되었다는 것이죠. 폭풍 속 그날 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폭풍과도 같은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의 다 깨지고 있는데도 돌아올 생각을 안 합니다. 항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이 상황 속에 4절 후반절에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는 말이요. 이거 누가 한 말이겠습니까? 선장이 한 말이겠죠. 선장이 거의 깨지겠다라는 말에 이 거의가 하샤브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거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나는 죽었다, 여기서 끝났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한번 굉장히 하나하나 한다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좀 재밌으십니까? 네, 석찬이 재밌으세요? 네. 이렇게 성경을 저는 신대원 동안 3년 단위 동안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히브리 단어, 영어, 그리고 헬라어, 그리고 번역 성경을 가져놓고 이 장을 이렇게 하나하나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같은 원생들이 굉장히 저를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가지고 정말 엄전도사님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정말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절 한 절, 아니 저는 한 단어 하나, 아니 한 글자 한 글자가 너무 달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는요, 무료로, 여러분 이거 어디 가보십시오. 뭐 어성경 이런 데 가보십시오. 30만 원씩 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무료로 이렇게 해드리는 참 착한 목사지 않습니까? 자, 말씀으로 결론을 마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에서 요나가 불순종의 결과는 즉각적이고 극적이었지만 우리 일상의 삶에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즉각적인 심판과 극적인 일은 나타나진 않는다. 하나님은 요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도 바울과 같이 즉각적으로 그를 뒤집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인생의 폭풍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힘으로도 통제하고 막을 수 없다는 그 한계점에 딱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폭풍 속에 겉으로 맴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폭풍 한가운데로 집어넣으셔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얼마나 이렇게 실체가 추한지.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등 돌리지 마십시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등 돌리지 마세요. 등 보고 하나님 하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폭풍 속에 그날 밤에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이 거의 깨져가는 폭풍 속에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등 돌려고 살았다는 나의 모든 것을 항복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신앙의 합리화가 아닌 하나님의 삶 속에서 은혜를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